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함께 모인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임재하시고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함이 우리 안에 기쁨이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주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먹고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갈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경배 박수 드립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참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맨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우리 모두 앉아서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부족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는 그 모든 죄들은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용서해 주시사 합당한 예배자로 주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람도 일 없이 아버지께서 인자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저희 모두의 꿈과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인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들이 저희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며 어떠한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많은 여름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래준비팀의 여름 캠프를 통해 다음 세대의 충성된 일꾼들이 잘 준비되고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며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은혜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달에 진행되는 더 콘서트 가운데도 많은 이웃들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웃 사랑과 복음을 전도하는 실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락방 모임과 각종 훈련들 가운데도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드시고 시공과 환경을 지켜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며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세워주신 가정 안에서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며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고 결실을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마다 저희의 헌신과 섬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차 봉사 등 꼭 필요한 곳에 저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신 달란트대로 여러 섬김에 지원하여 함께 귀한 사역들을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묵묵히 섬김을 다하며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더욱더 말씀 앞으로, 믿음 앞으로 나아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막힌 문을 열어주시며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묵묵히 섬김을 다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임마누엘 찬양대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평강이 더 사랑에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경기 양평군 서종면에 위치한 양평 기도동산은 앞에는 북한강이 흐르고 뒤로는 숲에 둘러싸여 영혼의 쉼과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입구에서 관리동 뒤쪽 길을 따라 올라가면 새롭게 리모델링한 숙소동과 집회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숙소동 앞마당에는 숯불을 피워 맛있는 숯불구이도 먹을 수 있습니다. 기도동산 근처에는 산책 코스가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느끼며 충분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양평 기도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쉼과 회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장소 사용 신청은 오직 온라인 센터 앱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온라인 센터를 실행하여 장소 예약 현황을 터치합니다. 상단에 있는 예약 등록을 터치합니다. 장소 검색을 터치하여 양평 기도동산을 선택합니다. 신청자 이름과 연락처, 기타 정보를 입력 후 하단에 있는 예약 저장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사과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섬기는 미래준비팀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0기 중보기도학교를 모집합니다. 6월 9일 주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저녁반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50명입니다. 더사랑 농촌 선교가 고창 용교교회와 해남 충신교회, 정선 증산중앙교회, 상주 효자로교회, 문경 현리교회에서 진행되며 각 선교지별로 35명 선착순 모집합니다. 창립 21주년을 기념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더 콘서트가 6월 21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 또는 주보, 포스터, 현수막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로 경연 영상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영상까지 제출해 주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영상으로 1차 심사 후 개별 연락드리오니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변 지인들에게도 홍보해 주시고 VIP 초청 등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청년부 이우림 형제와 김익중 성도 오미숙 집사의 장녀 김선아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더사랑의 교회 2층 블레싱홀에서 있습니다. 사랑 플러스 헌혈 캠페인, 이인호 목사님 신간 출간 이벤트, 섬김이 모집,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과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거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0기 중보기도학교를 모집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오후 저녁에 진행되는 중보기도학교인데요. 직장에 다니시는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여름 국내 농촌 선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6월 2일까지 3주간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주보 6면을 참고하셔서 각 교구별 지역과 일정을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는 본당 주차장을 3시간 이내 출차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를 하실 경우에는 교회 지정 주차장인 원익캐슬과 스마트 법조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맡아서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 늘 섬겨주시는 순장님들께 감사하고 정말 그렇죠. 우리 자녀들 얼마나 또 잘 돌봐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사 또 순장님 또 여러 부분에서 또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지도하게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있는 브리즈 칼리파인데요. 206층 828m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롯데월드 타워는 123층 555m로 세계 7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초고층 빌딩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급 기술이 뭐냐면은 이 높은 건물이 휘어지지 않고 똑바로 올라가게 하는 기술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위성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많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즉 이와 같이 기초와 방향이 중요한데 그것은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 가문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지금 수천 년을 걸쳐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임을 당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을까? 첫째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감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절 3절에 감추었다는 말이 두 번이 반복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감추었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미 그가 먼저 하나님께 땅을 드리겠다고 약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땅을 팔았을 때에는 그 일부를 감추고 전부인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자, 그들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그 하나님의 것을 감추었다는 것이죠.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많은 학자들은 이 감추었다고 하는 것을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 일부를 감춘 것과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시죠. 이 여리고성은 여호와께 바쳐진 성이니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남녀노소 가축은 다 죽이고 금, 은이나 이런 것은 성소 곳간에 바치고 모든 걸 다 불살라 버리고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여호와께 바쳐진 여리고성에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쳐진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네, 여기 바친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헤렘, 이것은 바치다 또는 죽이다, 진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규정에 의하면 여호와께 바친 것은 거룩하고 그 바친 것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드려진 제물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 진멸하라고 한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진멸함으로써 심판함으로써 그것을 당신을 향한 공의의 제사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담지 않게 하고자 하는 규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도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렘은 한편에서는 죄를 향한 심판을 말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 대신에 그들의 죄를 지고 양과 염소가 헤렘이 되어 하나님께 바침받아 죽임을 당한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함으로써 그들의 죄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헤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로 진멸당함으로써 바쳐지는 헤렘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죄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헤렘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진멸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진멸당해야 될 존재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 드려진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진멸당하셔야 했던 세상을 못 받고 죄를 못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헤렘 전쟁은 우리더러 구약처럼 살육 전쟁을 해라, 뭐 거룩한 전쟁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바침받은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이 일부라도 감추면 이제 그 사람이 대신 그 죄의 헤렘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금과 은을 그리고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감췄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36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아간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아들, 딸까지 다 말이죠. 자, 이 죄에 대해서 아간이 자기가 감추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여호수아 7장 2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 감추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감추었다, 하나님께 자기가 바친 그것의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지금 아간의 여리고 사건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다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것처럼 핍박이 와도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주를 위해 살아요. 그 유무상통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앞에 보면 아주 특징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4장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근데 다 주님께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 바쳐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초대교회는 기초죠. 이 처음 시작입니다. 성령님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특별히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는 특징적으로 하나님께 그들이 온전히 바쳐진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자들이 기초를 이루고 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열매들이고, 예수님이 친히 세운 사도들이 생존에 있어서 교회를 지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첫 열매로서의 교회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건 이 초대교회가 헤렘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받쳐진 공동체, 이것이 이제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주일 성수, 또 11조, 헌물, 봉사, 전도, 선교 등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은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나의 자아, 옛사람을 못 박는 것입니다. 불사르는 것입니다. 10의 1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의 우상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의 이기심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고 온 힘을 다해 섬길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못 박는 것,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멀리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못 박고 불사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여리고성을,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를 하나님께 불살라서 주님께 드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인하고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는 것이, 못 박아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물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아나니아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친 것을 숨겼어요. 여러분, 그가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나누겠다고 할 때 그는 그 자신 안에 있는 욕망, 이기심, 탐욕의 여리고를 불사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부를 숨길 때 그는 하나님께 진멸하여 바쳐야 할 여리고성의 부정한 것에 손을 댄 것입니다. 무너진 여리고를, 불살라버린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헤렘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밖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진멸받으신 그분의 보호 밖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부정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 곳이 어디인가요? 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진 공동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하는 희생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지금 이 아나니아가 헌신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자리와 직분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거나 자기의 이익과 야망을 위한 자리가 되면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남용해서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무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그의 백성들을 속이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 곳은 그분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께 바쳐진 성도도 우리의 삶도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에 손을 대고 그것에 내 야망을 섞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운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나는 진멸의 헤렘인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헌신의 헤렘인가, 어느 쪽인가요?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시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아무리 그래도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인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종종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뭐 다 살아남지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아나니아가 죽임을 당한 아주 중요한 이유를 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가 감춘 것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그러니까 몰래 감추고서 전부인 것처럼 사도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좀 사도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는 또 삽비라에게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속인다고 하나님이 알겠어? 이거예요, 이거. 마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못마땅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죠. 이걸 성경은 시험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이걸 알겠어?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어 멸망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민수기 14장 23절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네,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오늘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은 이렇게 되었을까? 그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그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첫 번째 반복이 감춤이었어요. 감춤. 두 번째 반복은 속임이었어요. 근데 세 번째로 반복되는 강조가 마음입니다. 마음.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 지금 엄청나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데 마음에 성령님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가득하다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서도 마음을 이야기하죠.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네, 이거 주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강제가 아니라는 것, 네 마음의 자원대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 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여기 계속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이 부분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은 이 부부가 한 일이나 바나바가 한 일이나 앞에 나오는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땅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은 이들도 바나바처럼 헌신된 사람같이 보여요. 그런데 마음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빙산의 수면 위에 보이는 부분은 그 물 밑에 가려진 부분에 의하면 너무너무 작죠. 어마어마한 그 빙산 수면 아래에 비해서 이 눈에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더 거대한 부분이 바로 이 마음의 부분이죠. 마음의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헌신됨의 진실함의 여부는 눈에 보이는 행동 이전에 그가 그 일을 행하는 마음의 동기,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 하냐면은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단이 처음부터 이렇게 가득하고 이렇게 사로잡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을 부리다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이고, 가인은 아우를 미워하고 분노하다가 사단에 사로잡힌 것인데, 아나니아도 이렇게 가득하게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우리가 뒤에서 유추할 수 있어요. 5장 17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자, 이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다. 이 가득하다라는 말을 같이 이 한 장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도 시기가 가득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왜 그걸 유추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사건 바로 앞에, 여기는 뭐 4장과 5장으로 나누어졌지만 그냥 절로 연결하면 바로 앞에 절에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4장 36절 37절입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나는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그런데 자, 이 말씀 바로 뒤이어서 아나니아가 한 행동이 바나바가 한 행동과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1, 2절에. 그들도 바나바처럼 땅을 팔아서 그것의 일부를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가 이렇게 했겠는가?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으니 그 마음에 시기 또는 부러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판 그 돈으로 인기를 사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바나바와 이들은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하죠. 그런데 둘의 동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둘 다 선행을 행합니다. 그런데 선행의 동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그 마음이 본질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자신의 마음의 본질이 바나바를 닮기를 기도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만 바뀌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적이 되는 것이에요. 속인 것입니다. 감추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을 흉내내고 가장하며 위선적이 되는 것은 신앙이 약해서 방황하거나 넘어지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방황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애초에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늘 그럴듯한 자기의로 포장하고 회개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세상과 옛 자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율법 사회라고 하면서 내면에는 탐욕과 위선과 부정이 가득하고 남을 보라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는 모습. 결국에는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주님이 다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불과 몇십 년 후에 여리고 성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육을 당합니다. 다 불태워져 버립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진멸의 헤렘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안에 그게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더럽히는 진정한 누룩은 세상의 이방인들의 죄만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자기 의로 포장하고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중시하고 세상의 것을 은근 자랑하고 만나면 세상의 가치로 자기 의를 삼고 있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남들을 보면서 본받고 배우려고 하지는 않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진실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그분을 시험하는 데까지 나가게 된 이유이고 멸망당한 이유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는 강조점은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공동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이 일을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현장에서 본 사람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다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함께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네, 여기 젊은 사람들이 청년 세대가 시신을 싸서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가 광야에서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엎드러진 세대와 대비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 젊은 사람들은 그 부모 시대의 불신앙과는 다르게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들어간 세대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믿음의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사건도 해결에 있어서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다루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가 범인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시고 그를 끌어다가 자백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전 지파에게 다 제비뽑기를 해서 모든 지파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관련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여호수아서 7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네, 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간이 제비를 뽑히게 될 때 그 죄를 응징하는 데 있어서도 모두가 다 동참을 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네, 또 25절도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이 죄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범죄가 그 개인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거기서 36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결과 지금 이 여리고 무너져갖고 지금 사기 충천했던 이스라엘의 사기는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두려워 떨던 가나안 족속들은 사기 충천해지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게 된 순간이 된 것입니다.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들 자체가 진멸을 위해서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의 죄가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두면은 공동체 전체가 누룩처럼 번져서 교회는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진면에 바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엄중히 공동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3시간쯤 지나니까 이번에는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삽비라를 향해서 똑같은 일들이 다시 반복을 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꿈을 2번 겹쳐서 꾼다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지금 이 똑같은 일을 이렇게 2번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행동한다면, 교회가 이렇게 부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일을 11절에, 자, 같이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그러니까 온 교회라고 나오죠. 여기 온 교회. 여기 사도행전에 교회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란 본래 시민들의 정치 조직으로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법적인 통치가 행해지고 있음을, 교회가 그런 곳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도예요. 모든 것이 사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이 지금 사법적인 판결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나오는 이 부당하고 세속적인 사내들인 공유의 부패적인 권위와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교회의 사법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요, 이처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사법이 시행되는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이 앞으로 이제 복음서에 가면은 거기에 에클레시아가 2번 나오는데,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18장에 공동체의 징계에 대한 부분에서, 공동체에 누군가가 죄를 범하면 어떤 식으로 다루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출교해버리라고 하는 그 징계를 말하면서 그때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즉 너희들이 마음을 합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 교회의 사법적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러한 교회의 판결을 세상의 사법기관의 판결보다 더 중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회개를 안 하고 만약에 다른 교회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교회의 사법적인 절차였다면 어디를 가든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사람 인생의 하늘문은 닫힌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하며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적용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로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이 망하는 것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도, 이 유대교가,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이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주를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아나니아와 대조되는 이 바나바를 보세요. 그가 땅을 팔기 전부터 사도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바나바라 이렇게 칭함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위로와 긍휼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은 동기였어요. 신자는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당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입은 긍휼이 동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용서가 동기가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긍휼이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여기를 보세요. 단지 율법 규정에 10의 1조, 2조, 3조가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들을 유무상통하는 이 풍성한 나눔을 보십시오. 그리고 누구도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이 행한 선행이나 헌신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그걸 기억합니까? 그걸 자랑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행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고 그것을 자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인색하다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마음으로부터 주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내 마음이 지금 완고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경건한 부부, 경건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피차 사랑으로 권면함으로써 이 강팍함을 면하라, 완고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주변에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음이 은혜로운 사람들은 늘 은혜로운 사람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늘 그런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의 문제도 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로운 공동체입니까? 그런데 이 부부는 아주 불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가정은 교회와 너무 달라요. 교회는 성도들은 사랑하고 섬기려고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는데 이들은 탐욕을 위해서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소유를 내놓고 헌신하는데 그들은 칭송과 인정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헌신은 크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은 감추려는데 이들은 헌신은 작게 하고 이름은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긍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있는데 이들은 사단의 유혹 속에서 시기심,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첫 인류의 죄가 아담과 하와 부부의 공모에 의해서 인류에게 들어와서 인류를 이렇게 망하게 한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공모해서 이 교회를 망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그 아내 이세벨이 언제나 아합의 이 나쁜 욕망을 부추기고 그 탐욕을 저지르는 일에 용기와 힘을 줘서 그런 것이죠. 아나니아의 불행은 아내 삽비라에게 이것을 의논했을 때 아내가 맞장구를 치고 그 악을 함께 도모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는 자신에게 충고해 줄 아내가 없었어요. 삽비라에게는 그런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줄 친부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부부가 바로 서야 됩니다. 부모는 자기는 나쁜 짓을 해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나쁜 짓을 하면 호된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정상적 부부라면 절대로 같이 악을 공모하지 않아요. 부부가 경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경건한 친구를 두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경건한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요즘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혹이라도 여러분을 알고 믿음을 흔들고 자꾸 세속적인 가치관을 집어넣고 은근히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내 삶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떠나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인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초대교회가 간절하게 이 핍박의 상황 속에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땅이 진동하고 권능의 성령님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면 음지에서 몰래 일어나는 일도 그분의 책망과 그분의 빛으로 밝혀주십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초동에 드러나게 하시고 초장에 잘라버리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교회의 일꾼도 세울 자를 세워주시고 낮출 자를 낮춰주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통해서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함부로 경거망동하는 자들을, 성도들은 순한 양떼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이 다루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공동체의 목자가 돼서 악한 이리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친히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길로 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대신 헤름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백성임을 온전히 깨닫고 제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안에 위선과 탐욕, 자기 의로 포장하여 하나님을 속이고 시험하는 죄를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마음이 변화되고 거듭나게 하소서. 아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건한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진멸될 존재이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헤렘이 되셔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산 제물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위선과 탐욕, 주의 포장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만을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진정 모든 것을 비난중에 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순결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온전히 믿음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고 주를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령 충만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리고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그러한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죄 때문에 대신 진멸당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주님이 죽으신 그 죄를 다시 품고 다시 죄로 달려가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얼마나 자주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탐욕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아간과 우리 가운데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공동체가 이 세상에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것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펴주시고 주의 것이오니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주님이 막힌 문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마음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 세상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로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